네, 안녕하세요. 간증은 하나님의 일하심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성경 공부도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여기에서는 이 말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했던 부분,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 그 말을 이제 이어서 그 말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시간에 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구절도 일개 계속 이어서 그냥 읽으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제 그것을 중간중간에 이제 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간증 때 이 말은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파리한 양의 외침이라는 그 책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송 장로님보다 쉽게 끄는 35년 다 피던 담배, 송 장로님은 송재호 장로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강에서인가 얘기를 했죠. 제 집사람이 송재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듣고 와서 송재호 장로님이 담배를 어떻게 끊었느냐면은 간증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기도원에 가서 담배를 끊으려고 그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려고 기도원에 갔대요. 가서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아마 기도원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죄 지은 것을 전부 적어갖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읽고 나왔더니, 그리고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차문을 열으니까 차문에 그 담배 찌든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담배를 쉽게 끊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송재호 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가 미친 사람, 기도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회개 그 글을 다 읽으니까 기도실이 환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 보면 사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송재호 장로님은 그러면 기도실에 가서 글을 읽었다고 기도실이 환했는데 다 읽고 나서 기도실이 환했대, 밝아졌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그러면 그 기도 죄 지은 것을 읽었다는데, 그러면 기도원 가면 교인들은 전부 다 부엉이 되자면서 이제 비꼬았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 진짜 그 송장로님 좀 담배 좀 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쉽게 끊는 것을 연결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꼭 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을 한번 제가 꼭 하고 나면은 중간에서 그 주제가 아닌 것을 꼭 끼어들어갖고 또 시간을 좀 낭비하거든요. 조금 전에 2강 들은 분은 다 알 텐데 그냥.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요. 자, 고린도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앞에 있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298페이지요. 제가 읽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읽으면 다 알아요.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무익하나마, 지금 바울이 어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익하다 이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해봤자 무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 앞에 쭉 문장을 갖다 제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것은 보시면서 이제 그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는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거짓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자기들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간증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간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의 취득된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레일 문화생으로 있었던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죠. 자격이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 교회 가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 나왔고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로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보다 더 그런 것을 자랑거리를 하면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시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자랑을 하거든요. 자, 볼까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느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본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14년 전에 그가 세리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4절 하나 더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그 이후 그 전에 셋째 하늘이라 그러죠.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층천이라고 해갖고 이 하늘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제일 마지막 거기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천국으로 내세의 천국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바울은 유일하게 간증을 하는데 가시적인 간증을 더 하게 되면 교인들한테 더 자기에 대해서 더 전달이 잘 될 텐데 이해도 빠르고 왜 영적인 간증을 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익하나마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면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간증을 했는지 먼저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베드로 후서요. 자, 베드로 후서는 자, 베드로 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아니 15절부터 볼게요. 1장 15절부터. 자, 385페이지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에게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 나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러면 떠난 후에 그랬거든요. 떠난 후에. 죽음 후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지경 교회에서 떠난 후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베드로는 그래요. 하여튼요. 떠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앞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함께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까지 본 증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28장에 누가복음 9장 28절. 자, 거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은 겁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러죠, 이제 보통.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변화산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의논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그 기쁜 나머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 엘리야 거, 모세 거
세계를 져서 같이 자기도 거기서 살겠다 그러거든요. 자기 건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걸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교인들에게. 자, 그럼 베드로도 자랑할 만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저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그 여성, 그렇죠? 자, 어저께 이제 그 간증에서 약간 그 언급을 했죠. 요바에 있을 때 그것 위에 성전 앞에 안전병이를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겠다. 뭐 자랑할 거 있으면 엄청 많아요. 가시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랑할 것만 있으면 엄청 많죠. 그 병 고침 사람을 막 살리고 막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건만 이렇게 만져도 병이 나올 정도로 그런 그 권능을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 이방인 전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교인들에게 전달도 잘 되고 하나님 존재가 저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영적인 간증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두 사람 다. 그것은 여기서 이게 또 생각을 안 해봤겠다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서 메모 갖고 이렇게 이어져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이걸 또 아무렇게나 막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여기서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했었으면 좋아할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것을요 다시 우리가 어저께로 이제 지난 세 번째 간증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40대 남자와 제가 어떤 대화를 했다 그랬죠. 대화를 했을 적에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은 제가 잠깐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죠. 제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해 무조건 순종한대요. 자, 이거 그때 제가 정리를 할 적에는 이 뜻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무조건 순종한. 자, 어저께 세 번째 간증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들으시면 되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그 얘기까지는 하자. 그래,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십자가로 처형하는 거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다음 날 5월 1일, 2일 그 다음 날 제 입으로 시인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여기 온 것도 아마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어디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온 것도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온 것도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지 않았으면 저 그 사람 못 만났죠. 그렇죠, 분명히. 자, 그럼 연결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할게요. 제 아버지. 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 형제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그래 5분인 감았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인데 제일 큰 아버지는 이북에서 못 넘어오셨어요. 그때 당시 운전하셨다 그러더군요. 그 당시에 운전이 뭐 대단하게 고급스러운 이제 직업이죠. 아편을 했대요, 참. 그래서 못 넘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고모님하고 저희 아버지 이제 누님 되시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 밑에 큰 삼촌하고 작은 삼촌 이렇게 이제 넘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 아버지 무조건 순종. 그렇죠.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무조건 할아버지 말이면 이유도 알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순종했대요.
막내 작은 할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회고록을 썼어요. 그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포로기한테 잡혀갖고 그 고생했던 그 포로 그런 것 그 후손들에게 이제 보게끔 하려고 이제 쭉 그거 아주 근데 제가 미안스럽지만 제가 다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보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고모님 제가 고모님입니다. 고모님 그러니까 고모부님이 당시 방첩대 오늘날 보안대죠. 제가 중령이라 그랬는데 대령이었대요. 그 보니까 최근에 엊그제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큰 삼촌, 작은 삼촌 우에 중령 5.16 후에 군종시대 때 군인들이 그 지자체 그 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춘천시장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 군대에서 포로기한테 돌아오신 분. 막강하죠.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됐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회고록에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 고모부나 큰 삼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군인들이니까 같이 셋 다 아주 많은 얘기를 했죠. 회고록에는 군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 아버지는 군인이 안 갔었잖아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연세가 뭐 7살인가 9살인가 이렇게 많대요.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연세를 그렇게 많이 한 것은 군대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어려서 이제 그 관까지 들어가셨다 나오고 그러니까 더 애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랬는데 회고록에 보니까 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유일하게 순종한다는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딱 보니까. 자,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또 길게 또 했네. 야, 이렇게 말을 못하지 제가. 그래요. 준비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이런 것도 말하는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 듣는 분이 다 듣고 나서 이제 좀 버릴 거 버리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렇죠. 순종이죠. 그 사람 뭐라 해서 순종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온 것도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이거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것도 또 함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세상에 왜 왔어요? 십자가 지려 오셨죠. 누가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이죠. 그렇죠. 자, 세 분 다 순종이네요. 연결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뭐라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증거는 제가 몇 가지 저와의 관계에서 한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증거를 제가 얘기할게요. 얘기 아직 안 한 거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5월 1일 날, 2일 날 양인가 만나고 나서 5월 달은 제가 산소를 많이 갔었어요. 6월 달도 가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하고 연결된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엄청 답답했었어요. 왜 답답하냐면 자 무슨 채무 관계 그러니까 만나면 굉장히 좋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가까워 하니까 이제 가서 산소에 가서 혼자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번인가 4번 할 때 갔었어요. 그 산소에 입구도 가서 그 풀 많이 길어지면 막 7월 달인가 그냥 전부 다 그 카탁인가 그거 갖고 와서 깎고 뭐 그랬었는데 산소의 그 중요성이라고 아까 있던 거기 아버지가 계시는 줄 알고 이제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안 간 것 같은데 내려오는데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내려오는데 한 30m쯤 내려오는데 염려하지 마 2번을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염려하지 마라는 얘기는 오리를 사위에 갈 적에 걱정하지 말고 빨리 기도원 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은 전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 2번을. 그러면 앞에 몇 가지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했지. 저도 또 이것도 생각하려면 또 생각을 또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낭비를 하는데 사실은 옆가지로 자꾸 흘러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으로서의 일을 대변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메모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죠. 자, 그리고 벤허라는 영화 있죠. 자, 이게 뭐 저기 저 연말 때 되면 뭐 전 이거 코바디스나 벤허는 한 대여섯 번씩 봤는데 아마 제일 영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요. 커바디스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어떤 소년하고 걸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소년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형제들이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냥 그 로마를 막 불을 태운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막 그냥 화형당하고 직전까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피해서 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소년이 어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 아이가 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얘기 내용이 뭐냐면 자막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네 형제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커바디스인지 컴페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뭐 많은 체험이 있으니까 그건 바로 알아듣죠.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첫째 40대 남자가 오늘도 여기 온 것도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는 순종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얘기라고 해서 제가 믿지 않았는데 그게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 전달자가 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있었던 이야기는 30분을 얘기했는데 단 5분도 생각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길래 걸터 앉아서 성경도 처음 보는 그 사람 보고 있는데 불과 1, 2분도 안 됐는데 옆에 와서 서 있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와서 왜 서 있어야 돼요? 그냥 가버리면 되지. 큰 넓은 그 산에 그 넓은 저 공터에서. 근데 서 있어요. 보니까 금방 왔어요. 주여 주여 할 때는 보통 한 2, 300m 이상 그 산속에 있었던 거로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됐고 내려와서 30분, 40분 최소 1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얘기했는데 생각나는 거 그 두 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이 되고 아까 소년 그러면 코바디스를 쓴 작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코바디스 작가가 기독교 대본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했을 테고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 기록된 어떤 글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듣고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일을 하신 그것이 지금도 꼭 한다고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것을 어디엔선가는 저와 같은 지금 체험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라이가 되는 이유는 교회는 그런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교회도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교회를 갔는데 종교회를 전략해서 그 과거 다 잊어먹어버린 사람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들을 지금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저 역시 지금 그렇게까지 접근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배너에서는 어떤 문제를 받느냐면요. 그렇죠.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해요. 자막에 깔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신은 자, 이건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됐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주님을 예수님을 얘기한 신은 업으로도
또는 두 개인데 또는 농부로도 나타나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고 성경 속에 거지 나사로 얘기했죠. 거지 나사로를 굳이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있으면서 그를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면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대상이다 이거예요. 농부로 업으로. 자, 이형 얘기 나온 거 이것도 간증인데 한 번 더 할까요? 한 마디 더요. 제가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뒤집었는데 5월 1일 날서부터 지금까지 21년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5년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15년 동안 11번을 이사했어요. 11번 이사하는데 3년씩 이런 게 제일 많이 있었어요. 3년, 2년, 5개월도 있고 5개월도 두 번이나 있는데 자, 5개월 있는 의정부에 한 번 있은 적이 있었어요. 5개월 동안. 자, 의정부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부 역 바로 앞에 이 골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 연탄 불 굽으면서 뭐 이렇게 그 저녁에 그 길 옆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때는 벌써 우리가 17년 전쯤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실내에 1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시설 인테리어 한 식당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제가 2000년도 한 4년쯤 됐겠네. 2004년도. 그러니까 4년까지는 계속 성경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가 성경을 딱 덮었니 여기에 가면 2층에 그 기독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서점. 여기서 책을 딱 가져오더니 일주일에 한 서너 권씩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두껍든 얇든 간에 앉아갖고 카운터에 앉아갖고 그때 저하고 제 이제 딸하고 셋이서 그 운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문을 카운터가 여기 있고요. 문을 탁 유리문으로 돼 있어요. 탁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신발을 벗고 여기 한 30cm 도는데 여기 탁자가 계속 다 놓여 있어요. 대충 알겠죠? 지금 보면 그러면 10시엔가만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10시에 닫아서 이제 10시 이제 샷다를 내려야겠구나 하고 있는데 누가 확 들어와요. 들어온 거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그 10시경에 누가 확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이 배고파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처음부터 기억을 해야 되죠. 3명 다 봤으니까. 거기 앉아서 불과 앞에 한 2, 3m 있는 데서 들어와서 앉아요. 이제 탁자 앞에. 앉아갖고 밥을 드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그게 복탕, 중식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고, 집이었는데 보고를 중식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매운탕도 있고 뭐 지라시도 있고 거기 가서 배운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막 고급스럽게 그냥 이렇게 고급스럽게는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선천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그렇죠. 보고탕을 줬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들어온 것도 기억나지 않고 식사를 했다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나간 것도 기억나지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조금 더 나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거기가 그런 거린들이 자주 다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 10시에 와서 밥 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나갔어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다 하느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사를 시켰어요. 11번을 시키는데 어느 곳에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사를 시키려면 여기를 경유해서 가야 되면 그렇게 경유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1, 2 가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사시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시켜서 1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는 왜 나갔냐면 시골에서 이제 의정부를 나가서 서울을 나가야 돼요, 지금요. 의정부를 나가서 5개월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1,000만 원이 없어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꾸려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들어갔었으니까. 조금 더 개선하면 지인이 아시는 분이 세무사인가 법무사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돈을 어떻게 갖고 많이 벌었대요. 특별히 어떻게 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엄청 많이 벌어갖고 아마 몇십억 벌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형제가 약간 몸이 불굴해요. 그래서 그분을 하라고 그거를 차려줬대요. 인테리어비를 10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남이 그 가게에다가 그분이 운영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1,000만 원이 없으면 못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거 빼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비 1억 들어간 거를. 근데 이걸 갖고 못해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때 당시에 미련은 없어요. 그런 거요. 아쉬움도 없고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여기서 갈 곳도 없어요. 그때 또 갈 곳도 없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고동을 못해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딱 5개월인데 여기서 다시 또 서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여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서울로 나가게 해서 이렇게 경유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까지로 빠져갖고 또 지금 자, 그렇죠. 그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은 끝나고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서울 나갔어요. 서울로 나가서 제가 서적을 계속 볼 때니까 저 종로에 있는 그 서적 옛날에 그 동대문 있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솔동 사거리 2층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구석진 자리에서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갖고 페이지는 한 100페이지 정도 뽑아서 봤더니 옛날 관습에 의해서 한 것이다, 풍습에 의해서 한 것이다 쭉 이제 썼어요. 근데 이거 쓰신 분이 조누가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늘 지금도 할 거예요. 산울교회라는 평신도 사역자를 하고 있어요. 나오기는 법대 나왔는데 소설가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본명은 조성기예요. 그래서 조성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이름인데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곳인데 그곳은 어디냐면 충정로 어딘가 하여튼 그때 지하철 타고 나면 지하철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산울교회 갔을 적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바로 제 뒤에 앉으셔갖고 꼭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뒤돌아서면은 이렇게 계시다 웃으면서 이제 악수를 청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도 중간에서 술도 그렇게 드시고 막 그랬던 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많은 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목회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54세에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죠.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100주년 이제 거기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몇 개월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죠. 여기를 가는데 추울 때인데 둘이서 막 이제 웅크리고 막 그냥 시간이 다 돼갖고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거리가 최소한 50m는 될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어딘지, 지하도가 어딘지. 그때는 그 건물 예배당 건물이 한 12층 되는데 9층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뭐 명동에 그 뭐 무슨 교회죠? 옛날에 그 이북에서 오셨던 분이 지금 돌아가서 이제 템플턴 상 타신 분 그분 이름은 자꾸 모르네. 그분이 이제 그 하고 뭐 2개 또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그런 지역이에요.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고 밥을 달래요. 저 돈을 좀 달라 그랬나 봐요. 이것도 생각은 그거밖에 안 나요. 근데 턱 보니까 배만 보이는데 이름 굉장히 키는 크셨겠지요. 1m 하면 거의 90이다 그런 거 아닐 정도 컸어요. 그런 분이 홀쭉한데 배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 겨울에. 추운데 코트도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우측 주머니에 그때는 돈이 워낙 없을 때니까 6천 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걸 드렸거든요. 그런데 집사람도 나중에 얘기하는데 역시 전체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는 소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저 집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옛날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집안에는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집집에 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계시는 거, 그 얼굴만 나온 거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요. 예수님 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근데 집사람은 그렇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불교라기보다도 이제 무속하고 불교하고 막 이제 그 뭐 혼합된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쪽에 가면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닮았다고 끝까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 여러분? 아니 근데 예수님을 닮았대요 그냥. 제가 또라이인가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진짜 계속하면은 지루하시겠네요. 이 사람 도대체 이게 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큰 체험을 하고 저에게 꼭 엄청난 일을 시킨다고 계획 세운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러잖아요. 작은 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하시는 그 사명자에 따라서 큰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작은 일 계속 그러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체험을 크게 했으니까 목회를 가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목회 안 가게 다행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전 기대 안 해요. 큰 일도 그거 다 기도도 않고 그렇지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단 이런 얘기는 해요. 제 식구들한테.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이 동영상이나 이 책이나 이 글이나 이것이 아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생전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뛰쳐나가서 뭐 그러고 또 움직이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저는 얘기하고 아무도 안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 순간부터 오늘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더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만난 이후에 더 이제 고생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막 그것을 연단을 견디려면은 이런 하나님에 계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포기해버리죠.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잊을만 하면 만나주시고 잊을만 하면 만나주시고 이렇게 창세기 기록이 되면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할 건 여기서 그냥 가서 안 될 건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으로, 농부로. 교회에서 아니에요. 교회는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야, 그 무슨 소리야? 제가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관계없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죠? 관계 없으니까 그 에덴의 그 동산에 낙원에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자, 성도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쓰는 것 같네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종에 의해서 타락됐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진행되면서 아벨이 죽어서 셋을 죽었어요. 셋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섬기는 자인데 홍수 때 보니까 셋의 후손은 자취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에 흡수돼 갖고 그 인원이 너무 많다 보고 그것이 또 인간의 성정의 문제,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게 흡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취도 없어갖고 노아는 유일하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노아마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전부 가인의 후손처럼 전부 진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있고 노아를 살린 이유는 제가 알겠죠. 후손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제가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가 장악을 했는데 그렇죠. 그들만 남고 기자들이 사도들이 기적을 해야 하니까 이순회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개종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같이 흡수가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락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했죠. 제가요. 성경 속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들이 하는 얘기죠. 그중에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데 이 무리가 세상에 살다가 은혜를 받아서 자 그러니까 부활을 강제로 믿게 해서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죄를 사해서 성령까지 임한 다음에 막 기뻐요. 자기는 몰라요 이 과정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모른다면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예배드리세요. 11조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앞뒤가 맞잖아요. 아 맞네. 다 종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니까 더 좋지. 저쪽에는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갔더니 또 도움이 있어요. 이 책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 한상대학교 그 총장 최초 총장 뭐 한상 아주 굉장히 오래된 25년 전 제가 예수 믿 저 하나님 만나고 나서 5년 전에 철관된 거 거기서 이 얘기 딱 기억나는데 교회 갔더니 무슨 엄마 뭐 그 저기 무슨 댁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그 이름을 대고 무슨 서울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름은 다 몰라요. 그러더니 가니까 조금씩 집 사줘. 조금씩 권사줘. 장로줘. 거길 왜 안 가요? 그렇게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나중에 한성대학교 기독교 개통이 아니니까 한성대학교 뭐 총장이 뭐 초대 총장인가 뭐 하셨다는 얘기 했는데 한상원 씨인가 뭔가 하여튼 뭐 유명하다 그러더군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건 쓴다고 뭐 이렇게 저 준비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벌써 내가 몇 가지를 더 또 얘기 안 해야 할 것을 메모해 놓고 지금 또 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파리한 장의 외침에서 연결된 것을 계속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또 중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41분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뭐 지루하시더라도 들으실 분 들으시고. 자, 우리가 간증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간증이 많이 있죠. 거기 내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베드로와 바울과 간증에 분명히 어떤 내용의 간증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시적인 거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저는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뭐 병 고쳐본 적도 없고 뭐 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단지 제 병은 제가 고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무엇인가 해요.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해주니까 야 이제 내 모든 것을 복잡하게 하니까 아 나도 이제 돈 좀 벌어서 이제 뭐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아이고 저기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노후도 좀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이 훨씬 넘고 막 이제 65세 70세 가니까 그런 생각도 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제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고 떨어지고 그런 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리하게 야 이제 돈을 좀 벌게 해주는구나. 일을 하라는 거라 해서 농장을 하나 했어요. 이제 그 토종 닭 기르는 농장이에요. 그래갖고서 우리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거 갖고 제가 잘 기르면 그 고기가 맛있게 하면 식당이 잘 돼요. 그 맞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약간 기술적인 거 있고 사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길러서 식당을 하나 10년간 박쥐됐던 식당을 하니까 또 식당이 또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때 그 지역에서 아니 담 들어와갖고 다 쓰러지는 저런 식당을 어떻게 저서 노인네들이 들어와갖고 그때도 65세니까 뭐 잘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또 그 닭을 사육을 하다가 농장을 안 하고 무슨 뭐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됐어요. 보험회사 뭐 전화로 뭐 상담하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한성대학교 나왔구나. 근데 그 양반이 가면서 이것을 저에게 주었어요. 두 군데를 찾았어요. 여기다 아침에 가고 하고 여기도 이제 차 타고 갔었다고 거리가 뭐 한 10 몇 킬로나 되는데 밤낮 주야로 막 일을 하는 거죠. 아 나중에 다리 아프고 다리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손니아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 다리 하나 달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이제 그 뭐 사료도 싣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걸으려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측 다리가 무릎이 어떻게 아픈지. 운전을 하니까 운전까지는 겨우겨우 하는 거죠. 그렇죠. 근황은 못 걷는데 여기다 무엇을 싣고 이걸 붙잡고 가면 가겠어요. 그 정도까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맞아요. 이 농장의 첫 농장에는 병아리를 길러서 여기서 조금 크면은 이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때 무슨 하여튼 전화를 했어요. 농장에 불 났어요. 아침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뛰어가 봤어요. 그때 불자동차가 한 3대 4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우스에 불이 난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왔었어요. 그때 부슬부슬 왔는데 농장이라는 건 원래 전기시설이 허술하거든요. 또 허름한 농장에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누전돼서 불이 났어요. 불 나고 홀가닥을 먹고 병아리 다 타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틀인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신경 쓰는 거죠. 큰 닭에다가. 그랬더니 동생이 이 근처에 살았어요. 남자 동생이 전화 왔어요. 형님 어저께 비가 왔는데 농장 괜찮아? 괜찮겠지 뭐. 그랬더니 빨리 가보세요. 어저께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 아마 그 지역에 비가 무척 왔었나 봐요. 산이 있는데 농장 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요. 내려가는 골물이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서 이제 하수도가 있어요. 큰 내천이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농장을 갖다가. 큰 닭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둘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이 멀쩡해졌어요. 이거 뭐라고,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간증이 되죠. 그런데 이건 부질없는 간증이에요. 이게 이 간증을 한들 교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너희 아버지 이건 무슨 간증에 도움이 되겠냐? 어쨌든 적어놨으니까 제가 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베드로도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깊이 묵상해보고 왜 가시적인 게 아닌 영적인 간증만을 했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제가 후회했는데 속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한 답을 이제 얻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자, 필자는 주님을 영접한 지 셋째 날 수요일 아침 일찍 오리 사역장을 끝내고 이도를 가면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며 습관적으로 입에 무는 담배를 그날도 운전대를 잡으면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이상하게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에 무는 것은 아쉬웠던지 이것만 피우고 끊어야지 하며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석 옆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우측 창문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포천 가면은 그 서파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청평까지 가려면 그 이제 외진길에 그냥 그 사람들 별로 안 다니는 그 찻길이에요. 그 우측 개울이 쭉 있거든요. 그 개울에다가 이제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후에는 이제 하여튼 예수님은 몰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땐 그랬습니다. 우측 창문을 열고서 이제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은단이나 썸도 씹어본 적이 없으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6년 동안도 담배를 한 대도 피워본 적이 없지만 더욱 신기한 것은 35년 피우던 담배를 찹쌀박으로 던져버린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마저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필자는 담배로 인하여 운전을 하다가도 왼쪽 가슴에 바늘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면 차를 도로 옆에 세워야 할 정도로 기분 나쁜 통증을 몇 년씩 느껴왔던 6, 7년 동안은 하는 일마저 너무나 힘들고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핑계로 계속 피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은 지 1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35년 피우던 담배를 인해서 십자의 건강에 얼마나 나빴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치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치료 방법은 담배를 끊은 지 1년쯤 뒤에 식구들이 필자 옆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걸 했습니다. 그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 수 없다가 칫솔에 약간의 검은 피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필자의 입에서 피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썩은 이가 하나도 없었던 필자의 입에서 냄새가 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입안에 힘을 주면서 쭉 빠는 순간 입안에 피가 하나 가득 고인다는 것을 느끼면서 입안에 피를 배던했을 때 그 검은 색깔의 피가 나왔습니다. 참 검었습니다. 참 그때부터 만 3년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썩은 피를 배던했으며 지금은 담배로 인한 만성 기관지염도 거의 나아가고 있는 중 그때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체질마저도 담배, 술은 물론이지만 고기를 좋아하는 좋아하고 과일을 즐기지 않았지만 과일과 채식을 좋아하고 하루에 몇 잔씩 즐겨 마시던 커피도 이제는 한 잔도 못 마시는 체질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졌죠. 자, 필자는 2000년 5월 1일 월요일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월요일이면 다음 날인 화요일 이틀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후에는 주머니에 담배도 없이 당당하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관계자들을 물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밤에 있었던 스피커 소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찬송을 했던 또라이 여자에 대하여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가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에 있었던 일이 현대에도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고넬로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 제9시에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저는 빛난 옷은 아니었죠. 넷째 날 일주일 집회 마지막 날인 목요일 아내와 함께 기도를 갔습니다. 9시 30분경 예배를 마치고 대예배당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하려던 아내는 좀 빨리 읽다 보니까 기침 또 나오려고 그러네. 아내는 희미하게 비치고 있던 빨간색 등마저도 전부 꺼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서 문 입구에서 쭈그리고 앉아 기도를 했다.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대예비제. 거기는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까지는 그 초예배실에서 하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금요일날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이틀이 빨간 불이 이렇게 산월산 기도원이 켜져 있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켜진 적이 있기는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은 캄캄해서 입구에서 이제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필자나 하나님을 만난 날이 5월 1일이면 해마다 기도원을 가서나 세 번째가는 3년째 되는 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와 날짜에 기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기도원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까지 보여주셨기에 그 이후부터 기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3년간이 2년 갔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가야겠네요. 하나님은 아담은 어디서 만났어요? 자, 얘기하지 말고 쭉 진행하면서, 자,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할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주셨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거에서. 그 다음에 모세는 미디안 떨기나무 밑에서 만났고, 그냥 쭉 얘기할게요. 그 아모스 생각나네.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를 하다 만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7장에 쭉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났고, 요셉은 모세는 어디서 만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려면, 기도원에 갔을 적에 하늘산 기도원, 제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물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만날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하늘산 기도원 가면 사람 만나는구나, 하나님. 기도원 가면 하나님 만나네.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3년간 5월 1일이면 계속 갔어요. 근데 마지막 간 날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뻔한 거니 뭔 뻔한 거니까. 그때는 초신자니까 그냥 기도원 온지 그 관계자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부터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도 베드로는 있었는데 그냥 읽었으면 될까. 어때 그때 이런 것까지 제가 알았을까. 여기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으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에스겔은 바닷가에서, 에스겔은 바닷가에서 만났나 보죠. 에스겔서 1장 1장이라고 써 있네요. 야곱은 광야에서, 아모스는 일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에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나주신 장소를 기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고대의 우상 숭배 지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니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우상 신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죠? 사사기인가 어디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그분이 이제 그 우상 신전, 우상을 하는 그 기록이 있죠. 자, 선민, 거기서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서. 자,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제외하고는 성경에서는 특별한 곳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후후 필자는 일주일쯤 지난 후에 성경책에 시선이 가더니 성경을 드는 순간부터 텔레비전은 물론 그 외 세상 것들은 모두 재미를 잃어버리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만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때문에 오던 전화도 사람들을 신기할 정도로 끊어졌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도 물론이지만 시골 교회라서 콩을 심고 콩밭에 일도 혼자 나가서 하면서 힘들어서 잠깐씩 쉬는 시간이면 차 안에서 계속 성경을 보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성경을 20일 만에 첫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감사한 건지 모르지만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면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으며 거의 만 2년 동안은 예수님 생각만 하는 눈물이 저의 얘기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생각나니까 또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니까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차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보면서 또 생각나면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럽니다. 차인태. 그렇죠? 자, 그 부인의 이름이 뭐죠? 차인태. 맞는 것 같은데. 아주 그 모범적인 청년 그 상으로. 자, 난 이분을 왜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이분이 어떤 그 텔레비 한 번 나왔는데 그 영화를 같이 찍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상대편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막 해요, 이제. 근데 이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 봐. 선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후에요. 근데 이분은 이후 앞에서 얘기하는데 사회자가 얘기하는데 방송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 이분은 멋쩍은가 봐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차인태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눈여겨봤어요, 이분을요. 근데 이분이 자꾸 그 부인이 요즘 얘기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자꾸 우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보다 아마 크리스찬 생활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중간에서 이제 안 했으니까. 이분한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연예인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공중파에서 뭐 기독교 그쪽으로 가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 집사람 얘기하는데 뭐 건물도 저기 강남에 있다고 뭐 하니까 뭐 돈만 있으면 연예 생활을 접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로몬이 범죄를 할 때 내가 2번이나 너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지? 2번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3번, 4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한테 2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분에게는 이제 연애 생활을 이제 끝내고 또 다시 뭐 남들 다 그러던데 뭐 공중파에서 좀 하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인기 없으면 또 저 기독교 방송에 부르니까 또 걸리 갔다가 또 일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도 다 천국 가는 거로 아실라면은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개그맨이죠. 지금 파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가 더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분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백운계곡에서 이분이 그 어떤 건물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갈비집 하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노동을 했었어요. 돈이 없어 한 거나 인기 한참 있을 적에 그때는 전 예수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간증이에요, 사실은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간증은 이거예요, 바로요. 이제 2분 생각이 나니까 이분 얘기하다 이분 생각날까요? 이분이 저희 집에도 왔었어요. 식사하러. 그때 백운계곡 저희는 그 이렇게 됐고 여기가 도평리고 여기 가면 이제 사창리 이쪽 가면 이제 저기 와수리거든요. 조금 여기서 한 1km쯤 올라가면 좌측으로 공중변소가 있고 느티나무가 큰 거 2개 있어요. 지금 이제 산마을 펜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채로 해갖고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나무가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그 나무, 그 느티나무 2개 큰 게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식사로 오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그 밑에 주유소에 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꾼들하고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저분이 진짜 일해요? 그랬더니 질통 뒤지고 막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질통 아시는 모르죠? 질통이라는 건 옆에 이렇게 질통을 만들어갖고 여기다 세면을 해갖고 지금 리미콘을 하지만 이거 갖다 2층으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관심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 알고 나서 이분을 텔레비를 탁 트는데 아침에 한 10년 전인가 됐을 거예요. 이분이 KBS에 분명히 나와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칠판에 두고 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나는 프로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계기로 해서 TV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 길을 가는데 가다가 또 뭐 이쪽으로 또 갔다 왔다 많이 하죠. 뭐 찬양하는 분들도 가수들도 있고요. 그 짓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니 안 나오시더군요. 그래요. 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차인태가 아니고 차인태는 그 아나운서 옛날에 차인표 신해라. 부인의 신해라죠. 맞죠. 자, 그러니까 차인표가 많이 우려하는 그 자막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느낌이 제 연애는 그만하셔야 되겠구나. 접어야지. 재물은 있으니까 그냥 하고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명예 같은 거 다 이제 잊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을 이제 맛보셔야죠. 이제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히브리서에 있죠. 너희가 나에게 말씀을 해서 아주 그 천국의 맛을 보고 다시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으니까 범죄했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끊었으니까 예수님이 너 때문에 다시 돌아가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럽고도 추했던 필사와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복을 주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지만 교만했던 제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서 그 복을 값없이 취급해버릴까 봐 10여 년을 연단시키면서 필자의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바보가 된 다음에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그 세월이 또 3년이나 지난 후에요. 겨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한 시간이 넘었네요. 야, 이게 아직도 많은데. 참. 또 많은데 해야 돼요. 그 앞에 기정법이고 뭐냐 그러면 그저 받은 이후에 저희 생활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전에 저희가 일동의 수입교회라는 감리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영혼구원의 문제, 영혼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가세요 해갖고 가서 찬송 부르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는 다 해야겠습니다. 지루하지만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할까요? 한번 좀 더 읽겠습니다. 1시간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많이 읽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연단, 즉 훈련은 정금,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얼굴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음식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연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떠나서 연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2000년 5월 1일 이후부터 필자의 과정은 신전이 달라졌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유원지도 이상하게 풀리지 않더니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곳을 이사를 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춘천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춘천에서 제가 문막을 가려고 이분한테 전화했더니 일주일 전에 차가 퍼졌어요. 근데 운전을 우리 아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더란 얘기죠. 그때 이 사람이 차가 괜찮았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양평에서 저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갔을 텐데 그럼 내 차에 기적이 못 받겠죠. 자, 그러면 지금 또 이것도요. 제가 유원지 잔지를 3,000평을 갖다가 낙찰해서 아마 9회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워낙 그건 입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사촌 동생이 사촌 동생의 친구예요. 오래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는데 걔가 이제 놀러 왔길래 상황이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그때 부동산에 했거든요. 부동산 사무실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럼 투자하겠다고 돈 좀 있으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억도 조금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데 그래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계통에 유찰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그 친구가 줘서 이제 병아리 사다 놓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 사이에 망해버렸어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저하고 연관이 됐지 않습니까? 같이 괜찮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순간에 반응했는데 그 친구가 차가 2개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와갖고 이제 몇 번 왔는데 그 티코 있죠. 저 부인이 타고 다니던 거.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으니까. 자기 차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아주 차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중에 500만 원 갚느라고 8년이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나도 다 그냥 이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생활비도 물론 쓰긴 썼죠. 근데 8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촌 동생 알아보니까 8년 동안 이제 도망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택 문제로 기본적인 것에서 필자의 아내가 그런 문제로.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는. 자,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내의 믿음은 이미 15년 전에 서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삶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까 매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시골에 사람도 살지 않았던 빈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육신의 어려움을 정도로 걱정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했던 유원지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아내는 갈비 공장에 나가서 그 일을 시작했으며 이 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필자는 5.16 이후에 도시 새마을 사업을 하던 국토건설 사업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하러 아버지와 같이 동네에서 벽돌도 찍어주고 한강 다리 공사장에 다니면서 막노동을 했지만 막노동으로 평생을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필자는 어른이 되면 막노동은 절대로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장사만 했기 때문에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사였으니 장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막노동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주어진 일에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자는 강원도 철원시역 상수도 시설 공사장 철군부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처음 해보는 공장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적인 충고로 막노동을 하면서 클리에까지는 어깨를 쓰리고 아팠지만 그의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전혀 아픔을 모르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교부들 중세 때 개혁자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는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현세에서의 재물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내세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지식인데 필자의 아내 필자가 만난 예수님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이신지 아내는 미용실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며 서울에서는 미용실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으니 미용실을 하게 해주시면 그 더 좋았을 텐데 서울로 들어오기에 제가 40세에 들어왔거든요. 광명시에 미용실을 하다 들어왔어요. 야, 그럼 미용실에 있으면 밥 먹고 살 때 10원도 없이 들어왔다는 얘기냐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저희들도 몰라요. 자, 해주셔서 더 좋았을 텐데 해보지도 않았던 저희가 청량에서 그 광명시로 있을 때 그때도 꽤 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거기서 불과 3년 만인가? 뭐 10원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하여튼요. 공장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필자도 식품 도매업을 할 때 판매원들이 거래처를 잡지 못하면 필자가 나가서 거래처를 잡아줄 정도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재주였는데 장사를 시키지 않고 힘든 막노동을 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은 다른 교인들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신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가정 물질에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 사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는 지금 뭐 카드니까 근데 예전에 그렇잖아요. 호주머니 돈이 좀 두둑해야지 좀 이렇게 좀 힘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돈? 그러니까 그거예요. 돈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의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돈에 의지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돈이 그렇게 좋아서 막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것도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소유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거거든요. 자, 몇 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만들더니 이제 노후 준비를 하라는 거지 뭐죠. 통장에 돈이 조금씩 와요. 근데 그것도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고 장사가 감당도 못해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월남을 갔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이제 한 40만 원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30몇만 원이 또 나와요. 노후 자금 나오죠. 뭐 나오죠. 포천서 또 10만 원 주대요. 월남 갔다 온 사람들. 그래갖고 한 12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는 보장된 거잖아요. 제가 죽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얘기하죠. 누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고 나면 이게 안 나오니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농담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 글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필자는 막노동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구신약 성경을 5독을 했을 때쯤 깨달은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무슨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 하는 정도로 알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삶을 어떻게 성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울보가 되었네. 소제목이 이제는 제주도라도 보내주시지. 이제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사로 가정, 이제 이것은 이제 영원 구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영접 후에 두 번째 나사로 할머니, 전도자가 되신 나사로 할머니. 자, 이런 이제 쭉 연결이 되네요. 그러고 나서 소제목을 먼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무엇을 말하나? 자,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 할아버지 불교책을 외보세요. 불은 낀 새벽 하늘의 무지개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죠. 마지막에서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인데 그것도 아직도 이제 완전히 100% 그건 몰라가지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서울로 올라와서의 문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이거는 이제 집사람이 쓰러지면서 문제. 지금은 뭐 건강합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아무래도 1시간이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너무 지루할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연계해갖고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영원 구원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영원 구원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시는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저는 노인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꼭 저한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너무 그 노인과 할아버지에 국한된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합니다. 지금 또 잊어먹을까 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이거 빨간색에 나오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자꾸 중간에는 안 쓰거든요. 다음에 쓰면 되니까. 자, 구름소. 무지개죠. 자, 그다음에 동영상. 자,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이거 어쩌다가 간증들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아요. 간증 들으시면 이거 클릭 한번 하시면 이제 드럼송 무지개 제 닉네임이잖아요. 그 밑에 가막에. 그러면 클릭하시면 동영상이라는 게 다시 이제 떠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파란 바탕으로 1강, 2강 쭉 있습니다. 자,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로 가졌을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주고 그 가정에 임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면 저 혼나죠. 그렇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야, 너 무슨 소리야? 예배당 예배 중심으로 했을 때 너 사람들 결과가 빠져나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있던 없던 넌 그렇게 했고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전 지옥 가야죠. 근데 제가 75세입니다. 이제 삶을 5년 사는데 뭐 100세시다. 저 그거 믿지도 않아요. 자, 5년 사는데 왜 제가 그런 무리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정말 확신이 없다면은. 자, 다음 제가 그러면 간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